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온 유대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한다라는 그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은 이 6월절을 완성하시러 들어가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 이전과는 다른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다른 때 같았으면은 예수님은 보통 남 모르게 조용히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사람들 피해서 항상 다니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날은 그런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들어가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시니 또 그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 주위에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이 장면은 고대 시대, 그 시대의 어떤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로마의 개선식입니다. 로마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해외 나가 큰 공을 세운 장군이 이제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될 때 개선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말의 색깔이라든지 마리수 그리고 개선식을 열 수 있는 그 날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개선식을 거행할 것이다. 이제 원로원에 공표를 하면은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개선식을 거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로마의 영웅 폼페이우스가 이틀 동안 호화로운 개선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폼페이우스의 라이벌이자 숙적이었던 카이사르가 무려 열흘간이나 그것도 세 차례에 나눠서 초호합한 개선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개선식은 그 영웅의 공적을 기리면서 그에 따라 그 사람의 입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웅이 어떤 공적을 가졌느냐, 공적을 남겼느냐, 그것을 사람들이 평가할 때 개선식을 어떻게 거행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영웅들이 하나같이 이 개선식에 굉장히 큰 공을 들이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룬 공적에 비해서 호화로운 개선식을 거행한다라고 한다면 그 허가도 나지도 않을 뿐더러 민중의 비판을 듣기 십상이었고, 또 내 공적을 이만큼 세운 것에 비해서 덜 호화로운 개선식을 거행하게 되면은 자기 공적에 비해서 민중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 것이죠. 인기를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인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호화로운 개선식을 행하고 또 그것을 민중의 환호성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실질적인 로마의 영웅이요 지도자로 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개선식을 만약에 거행했다라고 한다면 폼페이우스나 카이사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호합한 행사를 기획하고 거행을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백 마리의 백마를 이끌고 그 곁에는 무적의 불병거 군단이 호위를 하며 그 찬란한 위엄을 자랑하는 천군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며 그렇게 성대한 개선식을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마는커녕 초라한 나귀 새끼, 어감이 좀 그런데 성경 그 표현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아주 초라하게 들어가셨더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럴 거면은 차라리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것이죠. 하지를 말지. 그냥 평소 때처럼
조용히 들어가시지. 기왕 하실 거면은 제대로 하시든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개선식 비슷한 행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은 이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찾아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떤 사람은 나귀가 그게 혹시 귀인을 응접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거래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중에서도 작은 거, 새끼,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당나귀가 나귀인가요? 아무튼 노새도 아니고 나귀를 타셨더라는 거예요. 한번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여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며 그 증거로 이제 승리의 개선식 아니겠습니까? 이제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개선을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겸손하셔서 그에 걸맞는 화려하고 성대한 개선식을 거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표현 그대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거예요. 그 왕이신데 그 어떠한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찬란한 왕이신데, 위대한 왕이신데, 그 위대한 왕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찬란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은 분명히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겸손의 왕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영광이나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이 겸손의 왕이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귀신을 물리친다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드라큘라 가슴에 십자가 말뚝을 찔러 넣어서 악을 소멸한다든지, 십자가상을 탁 모시고, 혹은 또 이제 목걸이를 또 안수받은 그런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은 아군이 물러가고 복이 온다든지.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데 그것은 바로 겸손의 왕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행운을 가져다주는, 성공을 가져다주는, 혹은 아군을 멀리해주는 그런 부적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일찍이 강대상이나 뒤에 강단에 십자가 장식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어디는 교회 가보니까 뒤에 십자가가 돼 있던데요. 그건 합동측이 아닌 거예요.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서도 합동이냐 통합이냐 뭐냐 여러 가지 분파가 나눠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일찍이 적어도 이 앞에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에 십자가를 장식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꾸만 앞서 말했던 그런 부적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겸손의 왕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달아놨더니 그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 십자가를 달면 되냐 안 되냐 그 논쟁을 떠나서 그런 속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극히 낮은 자리,
천하디 천한 그 자리를 묵묵히 그 모진 고난을 견뎌내셨던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형틀. 그 희생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원한 생명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겠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나에게 어떤 물질의 은혜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의 은혜를 베푼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은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해요. 그래서 그 대상이 정말 감사하고 귀하고 황송해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하며 황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왕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깊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깨닫는 사람은 이제 나도 주님처럼 희생과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나도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할까요? 희생과 헌신, 지극히 낮아지는 그 겸손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태동하여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은 몸소 그 십자가의 정신을 지키고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남은 여생을 살면서 주님처럼 희생과 헌신을 감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 핍박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에 준하는 희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교회는 세상 영광, 물질적 부요함, 권력 그런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박해받고 흩어지고 부서지고 철저히 짓밟히는 게 이게 세상 속의 교회였었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십자가 정신, 교회의 정신이 무너지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 권위를 탐하고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정점에 서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교회의 권위가 한 나라의 권위보다 앞서게 됐어요. 전 유럽의 정점에 서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황의 권위가 왕의 권위를 능가합니다. 성직자들은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쥐고 흔들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의 말이 법이요 질서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교회의 눈밖에 나버리면 그냥 바로 폐위 신세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면서도 단 한 번도 왕 행세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나마 오늘 말씀에 왕으로서 입성하신 이 장면도 왕으로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직자들은 정작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일들을 하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오르지 않으셨던 그 위치에 올라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는 예수님이 원하신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원했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자리요 위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찬송한 것이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우리를 지금 이 현실에 참 암울하니 현실 지옥에서 우리를 이끄셔서 세상 성공과 부귀영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한 거예요. 나귀를 흔쾌히 허락했던 주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더니 그럼 그냥 가져가시오 라고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흔쾌히 허락해 줬어요. 근데 그 주인도 그가 갑자기 무슨 영감이 생겨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타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지금 시대에 굉장히 유명인사라는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귀라도 내가 빌려주면은 그 덕을 나도 볼 수 있겠지. 덕 좀 보자고 그 허락한 거예요. 초대교회 박해 시대를 지나서 중세 시대에 이르게 된 교회는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뭐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모습이 그 모습이 중세 교회에 그대로 실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꿈꾸고 갈망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이게 주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의 정점에 우뚝 선 교회는 타락과 욕망의 화신이었어요.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이 주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상 우상이 그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십자가 장식이 그저 우상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세를 쥐고 명성을 얻으면 그것으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것만 같아요. 그러나 실제 교회가 권세를 쥐고 명성을 얻었을 때 복음 전파는커녕 교회가 끝없는 파멸에 이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타산지석 삼아야 돼요. 지금도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고 또 권세를 얻고 명성을 얻게 되면은 더 큰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창한 교회 부흥을 부르짖어요. 그러나 그건 참으로 순진한 발상입니다. 교회가 세상 권세 부귀영화를 얻는 순간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 교회에 세상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사탄이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형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부귀와 권세를 탐하는 순간 이미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열심히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교회에 모여들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한순간 5,000명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말씀 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긍휼 희생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락으로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했다, 내 삶에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보상의 개념으로 나에게 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누리고 이용하는 순간 이미 타락과 욕망의 길로 접어들고 마는 거예요. 교회 부흥론,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세상 부와 명예를 이용을 합니다. 헌금, 그죠? 교회 건축, 어떤 성도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기부를 했다. 그거 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다. 그렇죠?
교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교회 부흥의 수단이 돼요. 하나같이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 이용해서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단 한 번도 수단으로 이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생각에 돈으로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훌륭한 시스템과 건축물로 교회가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게 되면은 복음 증거도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회 사업을 많이 해서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확장해서 사회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미지가 좋아지면은 복음 전파도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이미지만 좋아지면은, 이미지네이션만 잘하면은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를 통해서라도 복음 전파가 잘 될 것이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한 것이 있고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시스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복음 증거의 결정적 수단이 되어서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은 반드시 주객이 전도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질 공세를 했더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죠?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물질에 약한데 뭐 물질 공세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렇게 물질 공세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누가 거기서 희생하고 헌신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 안에서 십자가 정신을 찾겠습니까? 이미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리고 영광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데,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는데, 여러분, 중세교회의 그 찬란한 영광, 유럽 여행 가보면 곳곳마다 볼 수 있는 그 웅장한 화려한 교회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란한 영광 속에 누가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겠으며 겸손의 왕으로 스스로 낮아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그런 어떤 시스템, 환경적인 요소들 이용을 해서 더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도 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온 세계를 통합할 지금 그런 분위기에 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왜 집니까? 또 누가 감히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려 못을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주변 좋은 환경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그 능력과 소위 놀라운 부흥을 이루셨다면은 십자가 희생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신흥 종교는 생겼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 구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짜 십자가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부정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된 나의 본성을 그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된 나의 그 옛사람을 버려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욕망, 목적, 방식 모든 것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옛 구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새 사람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던 내가 아니라 주님 방식으로 사는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다고 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무슨 자기 부정을 하며 그걸 다 버리고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버리겠어요? 부자 청년이 재물 다 팔아 섬기라고 했더니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은 못한다 그리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성공, 부귀영화가 목적인 사람은 결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버려야지 주님을 진정 따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세상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을 이룰 때 여러분 그 안에 어떻게 진정한 희생이 있고 자기 부정이 있고 십자가의 헌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누가 십자가의 못을 받겠어요? 그게 수단이 된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성공을 맛본 사람이 그 수단이 되는 걸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게 잘만 되는데 그걸 왜 버려요? 교회가 세상 방식대로 돈 가지고 건물 가지고 또 훌륭한 시스템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더 잘 전해진다. 여러분 이 발상 자체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버리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자꾸만 그 버릴 걸 가지고 주워 들어가서 그걸 계속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이건 출발 자체가 아예 틀려먹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뜻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거 따라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활용하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또 사람들 많이 따르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큰 사명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거 따라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방식 다 버리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홀로 가신 겁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절대 생각하지도 못하고 만약에 예수님의 방식을 알아차렸다면 다 떠나갈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마저도 그 곁을 다 떠나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현대교회는 과거 완전히 실패해버린 중세교회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중세교회 시대를 타파하고 다시 성경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 개혁을 이룬 이 개혁교회가 현 교회의 뿌리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근데 그 고귀한 정신 이게 초대교회 정신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정신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 정신 어디다 다 팽개쳐버리고 다시 그 탐욕의 시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 탐욕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세상 성공을 교회 부흥과 연결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잘 활용하면 잘 되죠. 교회가 부흥이 되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되었더라. 근데 역사에서의 그 뼈아픈 실패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면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더니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1000명, 2000명으로 사람 수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년 안에 1000명 만들자. 10년 안에 10,000명. 올해 안에 200명. 어떤 교회 가보면은 앞에다 크게 표 써붙이잖아요. 주여 수년 안에 10,000명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거. 이런 게 어떻게 교회의 목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평생 소원이 교회 건축하는 거래요. 아니 이게 평생 소원이 되면 어떡하냐고요. 그 교회 건축이 뭔데? 건물 건축하는 그게 어떻게 평생 소원이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우리 교회가 수년 안에 이렇게 성도수가 많아지고 교회 건축도 이렇게 멋지게 올렸고 이게 자랑이 되면은 여러분 그게 중세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세교회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권력의 정점에 섰다. 이 멋진 도시마다 가는 곳마다 이 멋진 성전 건물들 다 건축해 올렸다. 그게 중세교회가 자랑했던 가치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또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게 목적이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부흥시킨다면 이게 잘못된 부흥관이에요. 그게 타락한 중세교회가 그런 식으로 고속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멋지고 화려하게 더 높은 자리에. 그래서 유럽 여행 가보면은 그 으리으리한 그 교회 성당 건축물에 그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또 거기서도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저 영광의 시대 하면서 영광의 시대를 우리에게도 주소서. 거기서 영광을 볼 게 아니라 실패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어서 부와 명예를 이루고 우리 하는 일들 다 잘 풀리고 문제 해결받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기복교회, 기복교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앞에 모여서 나뭇가지 흔들며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렬히 환호하고 찬송을 부른다고 그게 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 모델이 뭐예요? 중세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상이 다 그거예요. 그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 세상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저기 욕심 가득한 걸로 보이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이상 꿈에도 꾸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럴 위치에 있으셨음에도 단 한 번도 그런 걸 이용하지를 않으셨어요. 인간적으로 고생하고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위해서라도 한 번쯤, 근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거 허용 안 하셨어요. 항상 피해 다니셨어요. 조금 누릴만 하면 제자들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도 누릴만 하겠지. 그럼 예수님이 다 챙겨, 다 떠나. 그리고 몰래 떠나셨어요. 찬물을 항상 확 띄얹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마땅히 누구보다 찬란한 영광으로 개선식을 거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시기 위해서 저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시고 하늘 권세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우리의 상징이라고 여긴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겸손의 왕, 끝없이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우린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 덕을 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이루고 그거 자화자찬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고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보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랐으니 너희들은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내가 간 이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너라. 그게 제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복음의 진리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진리로 무장을 하면은 세상이 예수님께 그러했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희생정신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이 진리를 수호하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개념을 확대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부흥을 이루고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고 재정이 막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건물 올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는 게 곧 희생입니다. 주워 담는 게 어떻게, 주워 담는 거, 얻는 게 어떻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버리는 게 희생이에요, 버리는 게.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전할 때 이거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명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그런 것들 잘 활용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겸손의 왕이 초라한 나귀 타시고 승리에 입성을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결단하십시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닌 오직 주님의 방식으로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꿋꿋이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가 부흥론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수많은 부흥론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남기고 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희석이 되어지고 정작 진정한 부흥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 다시 그 탐욕에 물든 중세교회 시대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면서 겸손히 낮아져 겸손의 왕으로 나귀 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귀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 따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십자가 희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